그룹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푸른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경배해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경배해 주 만나리 우리 결정하십시다. 주 만나리 푸른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찬양하십시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푸른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주 경배하십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푸른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예, 주님을 이거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셔서 사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 있는 곳이든지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잘못 드릴 때는 우리 다른 불을 드릴 때 그렇게 아론의 자녀들이 또
우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정말 그런 위험한 일들이 사실 일어났지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지금 이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싸구려가 되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저 시간에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시간에 나를 만나라고 초청하시고 이곳에 와 계시는데 그 영광으로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찢어서 제 마음에 향유컵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 큰 영광인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너무 부족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늘 죄악된 모습이고 하나님 터무니없이 나 스스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안에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부어져서 다시 한번 그 벌의 능력이 부어져서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왔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온전하게 정말 완벽하기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정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훈양하는 하나님 적어도 싸구려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래도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당들만 밟고 나가지 않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시고 그대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모든 시종 이미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지만 아버지 이 정말 예배 예식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입니다. 181쪽 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씻어 주시어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 주시어 이 백성을 주일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심중에 터가 박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귀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여 생명력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절로 지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이후로부터 또 교회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또 각 지역마다 조금은 달라요. 예. 신약에서 지금 현대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하고 좀 달라요.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들로 지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절기에 관해서 운행되어지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창세기 1장 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흑암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흐르더라 지나더라. 그것은 생명 창조의 기원을 먼저 시작하시는 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죽었던 땅이 이 온 우주 공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물, 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백도수에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상온에선 액체로 있고 영도치에는 고체가 됩니다. 이것이 임계점이라는 것들을 도와가지고 그 물질이 성질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경계를 두시고 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의 그 변화와 특성을 갖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광자라고 해가지고 엄청 빠르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길 UFO가 아마 빛의 속도로 날아가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아직 확증되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빛의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출발점에서 그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얼마큼이냐면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빛의 속도가. 그래서 빛의 속도라는 것은 이 속도를 통해서 1초라는 시간을 뒀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라는 것은 빛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공간에 죽었던 공간에 생명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빛을 시간이라는 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는 본문 자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먼저 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중요한 거예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시간 지나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명철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낮, 밤,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어요. 날이라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서, 그죠? 생기는 거예요. 근데 1년이라는 것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1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365점 뭐 몇인지 잘 저도 몰라요. 그 숫자를 둬서 그만큼 기간 동안에 공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전의 시간을 24시간을 정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를 두시고 그 가운데서 징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징조. 그것을 보고 어떤 징조를 깨달아라. 그리고 계절을 알아라. 그것이 계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계절이라고 했는데 절기를 뒀다라.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 모에드. 때를 뒀다는 거예요. 이 모에드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기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우리는 4계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뭐 적도 지방에 있는 지역은 거의 1년 거의 비슷해요. 기온이. 그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그냥 더워요. 그렇듯이 극지방에 있는 데는 그냥 계속 추워요. 그쵸?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에요. 뭐 4계절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약간은 덜 춥고 뭐 그런 차이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계절과 또한 날을 받았어요. 예, 1년이라는 거, 1일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거를 인간의 지혜로 알았죠. 지혜로 알았겠지만은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때를 잘 몰라요. 살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되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요 때는 이렇고 요 때는 이렇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은 결실을 맺어서 추수 때,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은 그 모든 잎사귀가 떨어져서 월동 들어간다.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느끼는 때를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때 레위기 23장 전체가 이런 식의 구성이에요. 먼저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 각종 정결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고 17장에서 20장까지는 도덕법이에요. 그리고 27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절기와 종교법에 대해서,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 23장이 전부 다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먼저 왜 이것을 두셨냐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알고 있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시고 어떻게 힌트를 주시냐. 그게 징조예요. 힌트를 주셨어요. 어떤 때?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어떤 힌트일까요? 왜 힌트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의 때?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의 절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는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계절이나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때에 맞춰서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것이 나의 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구성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이 무교절, 그 다음이 초실절, 그 다음이 맥추절, 그 다음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아, 저쪽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색깔을 바꿨는데.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절기가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 다음이 나팔절과,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보면 잘 보이시죠? 나팔절과 대속죄일, 초막절, 이거는 하나님의 때 절기예요.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요거는 봄절기, 요거는 어떻게 해요? 가을절기예요. 우리의 때를 보면 이건 가을이고 앞에 것은 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예. 맥추절이 있는데 요걸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다시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억하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가 부활절 절기, 초실절, 부활절과 같은 날이에요. 유월절 왜 3일, 이게 14일, 유월절이 14일, 1월 14일, 무교절이 15일, 초실절이 16일, 하루 이틀 3일, 부활하신 초실절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현대에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 날로부터 세가지고, 6월절이 아니에요. 초실절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맥추절, 49일째. 그게 구약에서 77에 49, 맥추절 77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 이해되시죠? 77절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77에 49, 오순이라고 부르는 건 50을 오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절 전에 거꾸로 세가지고 사순절을 세잖아요. 그죠? 40일 전부터 사순절 기간이다, 그렇게 두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네. 그리고 이제 가을절에는 요 잘 안 보이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요 셋을 한 묶음을 해서 나팔절이 7월 1일,
대속제일이 7월 10일, 초막절이 15일. 그래서 한 묶음이 됐어요. 이때 크게 지내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현대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내요.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내냐면 추석이 추수감사절. 그쵸?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지내잖아요. 추석이 추수감사절. 자, 보세요. 6월절이 사실은 우리나라 음력으로 설날이에요. 그 절기가 왜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 비슷하지? 자, 이스라엘은 역법을 3개를 써요. 달력을 3개를 써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 똑같이 써요. 태양력이라고 하죠. 1년 12달 이렇게 똑같이 써요. 또 하나는 민간력을 씁니다. 민간력. 유대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의 민간력의 설날이 언제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이 그들의 설날이에요. 7월이라고 부르는 거는 종교력으로 말씀드리는 거.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 종교력이에요. 자, 그레고리력, 태양력이 있고,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민간력,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이 종교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6월절, 죄송합니다. 예.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은 요 전에 첫해 아비벌 첫날 출행한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받은 날이 6월절이에요. 제가 1월 14일이라고 하는 게 종교력 날짜예요. 이해되시죠? 종교력은 14일, 무교절은 15일, 초실절은 16일, 맥주절은 그로부터 50일 후 49일,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제일은 10일, 초막절은 15일. 자,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7일 동안 지내요. 7일 동안 성회로 모입니다. 초막절 이 날로부터 7일 동안 성회로 모입니다. 맥주절 같아요. 그래서 유대의 3대 절기가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에요. 양 끝에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딱 되는 3대 절기. 예. 그래서 레위기 23장 그것이 달의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로 시작되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죠? 레위기 23장 그것도 후반절 4절 5절에 있는 거예요. 열 나흘 날 첫 달 아비벌 이것이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교력으로 날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날짜를 첫째 날로 정하셨어요. 첫째 날로. 그로부터 열흘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이때 1월 10일 날 양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잘 두었다가 14일째 되는 6월절 날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양을 10일 날 취하잖아?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의 절기가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 날짜에 맞추셨다. 그래서 그것을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절기, 모에드라고 합니다. 지금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복수예요. 절기는 모에드, 절기들은 모아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에딤, 모아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때들, 여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7대 절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즉 독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망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이잖아요. 자,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생명구원의 날이에요. 생명구원의 날. 그런데 생명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이때 모든 생명은 멸절시킵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그 땅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인, 징조예요. 6월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장자가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6월절은 그러나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 라는 담을 뛰어넘는다, 그 벽을 뛰어넘는다라는 다윗에 대한 시편을 우리 박성교사 자주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사망을 넘어갔다는, 문제가 있는 것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망을 넘어갔다. 그래서 생명을 받았다. 이 땅에 있는 사망에 속해 있는 데서 넘지를 못하면 사망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날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십계명을 주신 날은 오순절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6월절 날하고 6월절 즈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세워져 독립이 돼요. 놀랍죠? 6월 15일, 2월 15일, 음력으로는 2월 15일. 늦은 6월절이라고 해요. 놀라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팔레스틴 땅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전쟁을 이끈 장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모세 장군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탱크,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지, 애국 군대, 이 세상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해방전쟁, 독립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그 땅을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탱크가 와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던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땅에 전차가 박힙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그 탱크, 많은 탱크를 놔두고 걸어서 도망갔어요. 이집트 군대. 그래서 해방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지금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괜히 왔을까요? 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절기를 보세요. 자, 또 볼게요. 그 6월절, 요한복음 1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죠?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인, 징조를 잘 잊지를 못했어요. 오직 누구?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짓 증거들, 거짓 사인들, 중요한 이야기예요. 파이널 시그널이라고,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한동안 계속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이때가 마지막 신호의 때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달의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로 지정이 되는데, 무교절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그죠? 7일 동안 음식을 먹는데, 우리 저기 빈대떡 있죠? 빈대떡, 밀가루 반죽, 그냥 물과 물, 이걸 맞자라고 해요. 맞자. 그냥 빈대떡처럼 밀가루를 딱 해가지고 화덕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거 굽는 거예요. 그걸 맞자를 해요. 무교절 날에는 아무런 누룩도 넣지 않은 그 맞자를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어떤 지혜를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저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근본주의자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 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걸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자는 있지만 문자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주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에, 그죠? 이 만찬을 하실 때, 다시 말하면 무교절 때, 그죠? 무교절 때 전에 만찬을 하신 거잖아요. 무교절 때에 맞자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내 피고 내 살이니 너희 먹어라. 거기에 대놓고 저기는 소금을 쳐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모르면 그대로 기억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만찬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속뜻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 그런 뜻보다 더 강한 게 기념이에요. 기념은 뭐냐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몸으로 행동하는 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세레모니 하잖아요. 기념식. 그죠? 기념은 우리의 영혼까지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못 풀 것 같으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경대로 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역시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게 맞자예요, 맞자. 무교. 네. 정 가운데 있죠. 6월절과 초시절. 그 다음 날 시작된 첫째 날, 둘째 날이 초시절이에요. 무교절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무교절을 지키는데 둘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복해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날이 초실인데 초실이라는 게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죠? 어떤 열매냐면 보리예요, 보리. 초실절, 보리. 그래서 먼저 곡식의 첫 이삭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친 후 번제와 화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이날은 로마서 11장 16장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뭐가 거룩해요? 가지도 거룩하다. 왜?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생산되어진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그죠? 19절.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룩하니 우리도 가지도 거룩하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열심히 붙어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 초실절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현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이 드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예물을 드린다는 게, 헌금을 드린다는 게 돈을 금전적으로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예전에 엄청난 예물을 드리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300만 원을 드리래. 왜 1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드리라.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데. 아니 근데 왜 자꾸 돌아서면 그게 자꾸 생각나는지. 그래서 정말 진짜 나중에 목사 강사님이 제 헌금을 받으시고 울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100만 원 이렇게 드렸어요. 작정을 하고 제가 썼거든요. 100만 원. 그 나머지는 돈을 딸딸 긁고 가지고 잔돈으로 수북하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러니 이거는
빚값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일본 가서 배를 한 척을 샀잖아요. 그래서 돈도 없었었는데 예.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금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제가 저 극동방송 들었는데 어떤 분은 죽으려고 자기의 폐물까지 다 정리를 했대요. 권사님이 폐물까지 다 정리했는데 그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대요. 그 아이들 뭐 학교로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돈도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생활비도. 근데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하라. 아니 하나님 왜 저예요? 돈 많은 사람 1000만 원도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자꾸 감동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100만 원을 또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형편이 어려운 사람 때문에 그거를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감동이 왔는데 다른 사람 많은데 또 왜 저예요? 그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저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 돈을 애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피 같은 돈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주셨다. 저도 그런 복을 받아봤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그 헌금을 드렸냐면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레위지파, 먹을 양식이 없는 레위지파, 이렇게 네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자원해서 줘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나? 생명값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6월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때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완벽하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실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일 후에 77절 맥주절이에요. 보리맥자 쓰죠? 초실절이 있는데 왜 또 맥주절이야? 요때는 밀이에요, 밀. 예. 우리가 한자를 쓰다 보니까 맥주절로 이렇게 쓴 거예요. 밀맥. 예. 그래서 이 맥주절. 이때 오순절이에요. 이때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이때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요 맥주절이 지금 지난주에 했던 맥주 감사절하고 차이는 있어요. 예. 그것을 성령 강림절 있고 또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그 두 개로 나눴어요. 현대교회에서. 제 생각에는 별로 마뜩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기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법에, 현대 교회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또한 그 유대력
을 바탕이 아니라 성경력, 종교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실정에 맞게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이 오시는 날, 출애굽기 14장 읽을게요.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넘어갈게요.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 이것은 거룩한 달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호각나팔 분다고 하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함께 누가 와요? 천군천사와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에, 그죠? 그 이야기 들으셨죠? 성경에 써있죠? 이때가 나팔절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나팔절, 이 절기에 오십니다. 이때 오십니다. 그래서 가을 때는 항상 긴장하세요. 정말 사실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봄에 심어서 봄에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몸을 먹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르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언기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언기간이에요.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 나팔절 전까지 정언기간이에요. 오순절부터 나팔절 오기 전까지 정언기간이에요. 이때 해야 될 게 순결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을 정결 예식을 둔 이유가 바로 레위기 23장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신앙의 순결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나팔을 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온 세상, 온 전체를 내가 다시 와서 구속하노라. 이때 나팔절 때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어요. 나팔 불 때 들어올림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계시록에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여러 가지 설이 신학적으로 아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요에서 2장 1절 이 땅 주민들로 다 어떻게 해요?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요에서는 이 날을 나팔절로 이야기합니다. 재림 나팔 부는 때,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나팔 불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심판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때는 늦었다. 안식일이 되면, 나팔절이 되면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전에 청년의 때, 우리 팔팔할 때 주님 믿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열심히 일하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게 뭐 교회 데려오라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간증.
아,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어려웠는데 이런 일도 생겨서 신앙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절에도 다니고 그랬지만 아, 교회 다니니까 내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껴서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나가라 하는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감동은 우린 전하면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이 열흘 지난 다음이 대속죄일이에요. 일곱째 달 열흘날 큰 안식일로 지킨다. 이 날이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 천하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애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팔절 때 이미 휴거가 됐어요. 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때 속죄를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신 거예요. 기간을. 그러나 그 결과는 몰라요. 휴거된 사람도 구원을 당연히 받았지만 아직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대속죄일 때 다 회개하라고 그때 선포했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니느웨 성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응? 요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 왕이 회개일을 선포했어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심판이 두 번 있었어요. 첫째, 노아의 날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오직 8명밖에 없었어요. 또 심판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했던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안 물어요. 한 명이면 어떨까요? 그 물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안 물어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아니었을까봐 걱정된 거예요. 한 명이 의인이었으면 그 성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롯이 살아요?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니? 너 때문에 내가 다 털어놓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친구 삼아 주셨다고.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누가 살아요? 롯과 롯의 가족이 산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대속죄일 때 그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어때?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된 대속죄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남은 자들이 결국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서 합류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서 대적자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더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바를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던 그가 므낫세를 낳고 그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히려
므낫세가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제일 악한 왕으로 남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해요.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징조를 줘도 사인을 줘도 기회로 삼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읽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두 염소를 안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 안수를 한 그 띠를 두른 그 염소를 아세셀이라고 그러는데 성 밖으로 내쫓아 짐승이 뜯어 먹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표예요. 성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 이 얘기하면서. 이거를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이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건 그가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 염소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남은 자예요.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인 거예요. 주님. 이때에도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증이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고 계시록은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뒤로 하고 이제 초막절 마지막이에요. 7째 달 15날에 시작되어 2일 동안 7일 지켜라. 그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광야길을 갈 때에 불기둥과 그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서 거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행진하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2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날은 큰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님 안에 품 안에 있는 날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초막절 들어가는 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노동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기에는 잡이 있잖아요. 잡. 그죠? 잡.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라는 뜻하고 같아요. 이해되시죠? 영어는 노동과
예배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에서는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0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악을 사함을 받고 여호와의 절기 때를 보면서 이 세상에 악한 때와 어떤 때로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이 꼭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태양력을 보고 살아가고 추석 때, 설날 때를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징조를 꼭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 인생사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날과 연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연한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세상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도 빨리 그 때를 준비하여 기름 등불 든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그 예식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대로 성회로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님의 절기들을 보며 이 세상의 때를 구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무 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양식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중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우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희들이 잘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 위에 드린 예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소인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 시간인데요. 제 얘기로는 5분 분량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장근태 목사님 제가 보고 좀 느낀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이게 녹화 방송도 아니고 이게 생방송이라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장근태 목사님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뵀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송별회 때인가 전 목사님 송별할 때도 뵙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그 인상은 조금 무겁기도 하시고 좀 근엄하시고 또 이렇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랑 조규복 성도하고 이제 조규복 집사님하고 나왔을 때도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앉아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 집 식구들 이제 믿지 않은 식구들에 대한 그런 말씀도 물어보시고 이제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전에 설교하시는 말씀도 양복점에 가셔가지고 양복을 그냥 맞추셨대요. 그래가지고 돈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기 가능한 얘기가 가능한가?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몇 번 설교를 들어보고 또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요전에도 이제 설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몸도 안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 시한부 비슷하게 이렇게 선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정열적으로 누구 못지않게 일을 하시는 거 보고 또한 그런 절실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지나가면서 그런 걸 보고 어떤 감동이랄까? 감동이나 그런 마음, 물론 다른 목사님도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분을 보면서 그분만의 또 그런 느낌이나 그런 절실함이 있지 않나.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좀 절실할 때는 막 매달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또 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거 보고 좀 제 작은 믿음이 한 발 정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